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탁 펴면 가장 첫 구절 자체가 지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구절이 이제 성경의 이제 처음 시작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신앙 고백 해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이래가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 안에서도 그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가정이 좋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많지는 않지만 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천지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조그맣게 이 지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그런 주인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그런 첫 이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또 이 지구의 모든 이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창조 중에서 그 창조물 즉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피조물이 있어요. 그 피조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자체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개역 개성이 아니고 다른 이 번역의 성경인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낳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닭이 먼저냐, 이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씨 맺는, 씨를 맺을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속에서 뭐냐, 이 생식할 수 있는 그것 안에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낳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만물 안에도 뭐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로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죠. 모든 그런 피조물 안에는 그 피조물 자체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 자체나 하나님의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냐? 특별하게 하나님의 뭐로 창조하셨다?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신학에 보면 신론 이래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거론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만 딱 간추려 살펴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전지전능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 권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뭐냐니까 전지전능의 그런 속성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 이야기하죠. 이성, 영어로 하면 리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성.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성 자체를 이거는 억수로 복잡하거든요. 복잡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 이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지성을 이야기해요. 지성 알죠? 그 지성을 이야기하고 이성 안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나 감성 자체는 우리 사람에게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우리 오늘 기도하신 신집사님은 감성이 뭡니까? 이렇게 좀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우리 예언이는 감성이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그래, 아무튼 뭐 비교하면 감성이 그렇죠.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 안에는 뭐냐? 지성이란 부분도 있고 이성 안에는 감성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감성이란 부분도 있고 이성 안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그럼 의지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죠. 그것을 의지라 생각하면 돼.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누구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의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성이라는 것은 뭔가 있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있는데 그 자체를 다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특별히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뭐냐니까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라는 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냥 공의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무슨 하나님? 아이고 그렇네요. 잘하네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뭐냐? 전지전능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이성적인 부분,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그다음에 의지가 이렇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또 분류를 하자면 뭐 있나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의,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즉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공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지금 방금 열거한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있죠. 전지전능의 속성은 빠집니다. 빠지고 그 나머지 이성적인 속성이 있죠. 우리의 그런 지성이나 감성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게 삽니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야 하고 하기 싫을 때는 그래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의지라 그래.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부음을 받았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 아주 중요한 그 사랑을 이렇게 부음을 받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우주 속에서 가장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합니다. 너무 특별해요.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이런 많은 부분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신 거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가지 못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너무나 특별한 피조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를 또 부여해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이 특별한 이 인간에게 두 가지를 부여해 주시는 거라. 하나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는 뭔가니까, 특별한 피조물이니까 권한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는 뭔가니까 계명을 주신 거야. 그래서 권한을 주시면서 이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딱 묶어주신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권한은 어떤 권한을 주시는가?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을 보면 되어 있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러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생물들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다스릴 수가 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귀한 모든 피조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맡겨신 거예요. 당연하죠. 대단히 놀랍고 놀랍죠. 우리는 구원이 형성되면 주님과 다시 다스림이 시작돼요. 지금은 맡기나면 왜 되겠어? 아이, 잘하면 다 망치잖아. 지금 뭐를 하나 맡기나면 뭡니까?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이 구박하고 이래가 다 망쳐버리잖아. 그래서 자관,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뭐냐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중에서 이제 모든 속성, 선택할 수 있는 속성을 주셨다. 의지의 속성을. 의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뭔가를 누가 해야 된다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의지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었는데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유혹하는 것이 유혹을 받아가 지멋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거야. 못하도록. 그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뭔가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딱 계명으로 우리를 묶으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계명을 딱 묶으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범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란 무엇을 먹어버렸다? 선악과를 엄청 이래 드셔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선악과를 탁 드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끼는 불행이 있죠. 느끼는 모든 불행은 무엇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그런 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범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뭔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그대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냐?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만 지켰다면, 즉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무조건 먹으면 돼. 뭐만 안 하도록? 비만만 안 하도록. 그러고 배탈만 안 나도록 먹기만 먹으면 돼. 그러고 먹을 것이 많으면 사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올 일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은 뭐냐니까 사실은 TV에 보면 가슴 아픈 일 있죠. 아프리카에 보면 기아에 시들려가 쫄딱 이래 그행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 따져보면 뭐냐? 이 땅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 그렇게 기아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뭐냐?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버리는 그 음식 그 쓰레기 있죠? 그것만 안 버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만 없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싸우고 찢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니까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탁 어기다 보니까 계명 어긴 것도 큰 죄입니까? 큰 죄가 아닙니까? 엄청 큰 죄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놈은 계명을 어기가 선악과를 탁 먹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아름다운 지성, 우리의 아름다운 감성, 또 우리의 아름다운 의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무슨 말이지? 의로움, 그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사랑, 이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더러운 선악과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질시키나 이러면 그건 내한테 물을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돼.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더러움, 죄악, 타락상 그것 자체가 왜 이제 남아있는가 하니까 바로 선악과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평화를 아무리 이렇게 갈구해도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기 전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표를 1000번 하고 100만 번 해도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기에 더러운 그놈이 거짓을 하고 그놈이 거짓을 하고 이러니까.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인격이나 정말 우리의 뭡니까? 어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우리 속에서 가득한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러운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이제 전락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 이 진실하게 내가 살더라도 이게 뭡니까? 태풍이 와서 탁 잡아버리고 악한 놈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괴롭게 삽니까? 안 괴롭게 삽니까?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은 별 필요 없겠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타락한 인간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의 그런 운명, 창조주를 거역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한 번 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 자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갖다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계속 두려워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걸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거기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살다가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안 임하나 이러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기 속을 뒤다보면 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이해하게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제갈 길로 가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하니까 그것은 지옥과 이 천국에서 사는 것,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을 제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고, 제삭선 사망이라. 사망 이 자체는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끝이냐?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끝이라 그러면 쉽지.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힘들으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살아.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끝내버려?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아.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냐니까, 어렵더라도 이 인생 자체는 언제 끝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그 어려움에서 탈피해서 정말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사상 사망인데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이 사망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이거 자체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법정하고는 달라. 이 세상 법정은 뭐냐? 이래서 니는 몇 년, 니는 이런다, 그죠? 그렇죠? 감해지기도 하고 이렇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 자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이 창조인 그 부분을 더럽힌 우리 인간의 죄 자체는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이야기죠. 둘째 사망.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잡읍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회의 시간이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그런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라고?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인생 같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끼 이상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 어떤 사람은 5끼도 먹고, 먹지만 보통 자기 물만큼만 먹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럼 재물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몸덩어리 하나 이래 왔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형벌 자체는 바로 뭐냐?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영원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있죠? 그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서 사는 거나, 안 그러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이 그렇게 힘들면 가서 자살해 보면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쪼다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관 그 시기하다, 그죠? 그래,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니까, 지옥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해. 타 주고 타 뿌리는데 뭐가 또 거기에서 영원히 벌 받는단 말이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생기를 부으니까 인간이 된 거야.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게 인간입니까? 안 그러면 몸이 있어야 인간이라. 그래서 뭐냐니까, 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오.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자, 부활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죠?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지. 속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가 부활의 그 새 몸을 입어. 그런데 그때 입는 몸 있죠? 입는 몸은 변하지 않는 몸이야. 쇠하지 않는 몸이야. 그래서 천국 가면, 그는 성별은 없긴 없지만 천국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무겁다고? 아니, 그거 좀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천국 가면 화장품이 없어. 아니, 화장품 안 비쌉니까? 천국 가면 화장품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또 없는 게 뭐냐? 정형외과 그런 데 없습니다. 했냐니까, 새 몸을 입는데 불이 타도 그 몸은 없어지지 않고 고통만 느끼는 거야. 불이 붙어도 이 고통만 느끼는 그런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살면서 한 번씩 고통스럽다 하는 거죠.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니까, 지옥의 고통 있죠? 그것의 이런 영향, 미풍 자체를 느끼는데 불과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참혹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어디에서 근무했는가 하니까, 저 보면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에 갔는데, 그때 내가 맡은 것이 뭐냐니까, 주조, 단조 2개 이 공장 설치 시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래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맡았었어요.
그러면은 뭐냐? 주조가 그냥 요래해가지고 샘물부가 하는 게 아니고 30톤, 100톤의 샘물을 끓여. 그 다음 레들퍼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정제하는 그런 불을 끓여요. 그럼 그 앞에 탁 지나가면 오이되는 거니까 옆에만 지나가도 화끈화끈거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노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옷이 뭐냐니까 이게 우주복 비슷하게 생긴 옷 있죠. 안경도 그런 옷을 입고 막 그 앞에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안 입으면 큰일 나니까.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나는 그때 뭘 느낀다고 하니까 그때 막 지나가면서 지옥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샘물이 막 이렇게 끓죠. 끓는 그곳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도 이 몸이 타버리면 끄다야겠습니까? 타지를 않고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죄 지은 인생으로서는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럼 와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려고 일을 쓰는가 모르겠네? 지옥은 가면 안 돼. 아멘. 차라리 팔이 하나 떨어져도 지옥 가면 안 돼. 아멘. 눈이 하나 빠져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영혼이야.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 다니면 괜찮잖아요. 이야기라. 교회 다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 안 돼. 무슨 말 좀 알겠죠? 즉 죄의 문제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모든 인생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힘들죠. 왜냐니까 그럼 우리는 살면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 그런데 바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 한 분이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야. 어떤 선포를 했느냐?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놀라운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양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사람도 믿으면 이 구원을 받는다 카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이유를 대야지. 예은아, 그래 가만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뭐냐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엇에서 시작된다?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무엇을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이 땅에 많은 내가 구세주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야기죠. 자 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이런 이야기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시기 전 7, 800년 전에 이미 뭐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예언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정말 천사들이 전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이해됩니까? 그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려야 되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모른 척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그 형벌 받는 것이 뭐냐? 정말 그 형벌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자체를 누구에게 이렇게 전가하셨다? 예수님께 전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런 죽임을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짓는 거야. 내가 예언이한테 빚을 이렇게 짓단 말이야. 빚을 지면 나는 빚쟁입니까? 빚쟁아입니까? 빚쟁이지. 그럼 예언이는 내볼 때마다 빚쟁이 목사 이라 하겠죠. 그래 딱 가니까 우리 사모가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아프니까 뭐냐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예언 너는 생각조차 그러지 마라. 우리 남편한테 해가 안아! 해가 죽었단 말이야. 나는 빚쟁입니까? 빚쟁아입니까? 해방됐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된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어버린 거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다시금 우리의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하잖아. 우리가 누가 그 선악과를 드셨어? 우리가 선악과 뭔가 아니잖아. 좀 억울하지?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 왜냐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자체를 누가 대신 다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쫓겨난 그런 신라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그 방법 자체가 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이걸 갖다 알아야 돼. 성경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 중에서 아주 고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숱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사건 자체는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그런 형벌을 다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뭐라고? 십자가를 지신 그 두 번째가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라. 세 번째는 뭐냐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사건 자체가 뭐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 줄 알고, 아이고 이 세상요 나중에 보면 불타고 없어져 버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앙당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에게 대해서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신 사건이.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건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상이야. 이해가 되죠? 복음의 핵심이 그거야. 복음의 핵심이 그거라. 이것을 안 믿고 실데없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실데없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잘 살고 하는 거 있죠. 99%가 사기라. 그 자체가 뭐냐?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자체가 살아가게 되면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가야 될 천국이 있고 하나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 그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살게 됩니까? 잘 살게 안 됩니까? 잘 살게 됩니다. 그게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것 있죠.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거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자,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일으켰어. 아까 그런 내용들. 그런데 교회시간까지 다니면서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러는 사람에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복음의 핵심을 딱 붙들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라.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야기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게 뭐냐? 구세주가 되셨어. 구원의 주가 되신 거야. 되셨은즉 자기에게, 자기란 건 누굴 이야기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이야기. 자, 이제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뭘 믿는다는 거 이제 들었죠? 그걸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자꾸 하나만 믿으려고 하고 이거 빼버리고 하지 말고 다 믿으세요. 그래서 뭐냐? 성탄절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환희의 그런 성탄절이고, 정말 이 고난주간도 뭔가니까 구원의 고난주간이고, 정말 또한 뭡니까? 부활절도 뭐냐? 축제의 그런 부활절. 이것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할게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 통해서 보지 말고 여러분들 목사 보면 돼. 이 무슨 말 알겠죠? 목사처럼 살아. 아니 그처럼 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서면 뭐냐, 나랑 뭐라 하는가 보다 나랑 묻고
없으면 뭐냐니까 전략하락하는가 보다 하면서 전략하고, 살이 떨어지면 뭐냐, 라면 맛보고 살아가는가 보다 라면 먹고 살고, 에?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굶었나? 여러분들이 자네가 이렇게 먹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그런 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천려하면서 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한 그 대가를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조금 이렇게 이게 뭡니까, 불쌍하게 보여. 왜냐니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덕만 보고 살고 덕을 못 끼치고 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똑바로 사시오. 그 다음에 모든 순종하는 자들이죠. 첫 번째 믿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 순종이 중요해. 예수님을 믿어야 아까 십자가가 유효해. 죄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 속에는 뭐냐? 100%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뭔가니까 선악과를 드셔가지고 변질된 우리의 인격, 변질된 사랑, 변질된 의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가득한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변질된 인생 자체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 그래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모델, 우리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만이 우리의 지성 자체가 어떻게 돼? 거룩한 지성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타락한 그런 감성 자체가 거룩한 감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지멋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속에 가득한 불의 자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만이 그 불의를 버리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이 땅에 가장 오늘날 교회를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바로 바울이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처음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자기 사랑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타적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고집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지멋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냐? 완전한 순종 자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뭐냐? 그 순종을 배워갈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완전한 실천자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해되는가? 정말 그게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자기하고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자기하고 싸우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계속 몸부림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단계라도 괜찮아. 어떤 단계라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 단계를 거치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즉시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겸손하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니까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가지기 힘들어요. 지키기 힘들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제 속성도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에게 선악과를 미혹했던 그 사탄은 쉬지도 않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럼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자랑만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서로 자기의 그런 고백, 이런 힘든 가운데 이렇게 극복했다. 니도 극복하자.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가자 하는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힘들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우리 빛가서 온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도 오후에 좀 생생합니다. 그런데 금요기도 인도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컨디션 관리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뭐냐 하니까 지난 금요일 한 7시부터 모여가 맛있는 거 먹고 찬양하고 해가 마치 시간이 11시 몇 분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내는 끝이 좀 멀쩡하니까 억수로 젊은 청춘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이렇게 간곡함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문조문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탄원하는 사람이 그냥 조용조용히 주님 해줄락 하면 해주시고요. 안 해줄락 하면 안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 하나님이 안 들을까 봐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탄원을 하다 보니까 진액이 빠졌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는 이 나라의 교회, 이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그걸 다 맞추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녁 한 7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한 5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일주일 내도록 한다 하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부분, 정말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해주면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노트 하고 금요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구원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목사는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가
보는 거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에 누가 먼저 천국 갈 줄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다음에 다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